예, 계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그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도신경 뭐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세 번에 걸친 이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사도신경의 뭐랄까 그 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언제 필요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슨 3이죠. 55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5페이지. 자, 사도신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 아시죠? 그죠? 예. 야, 내가 너에게 할 말 있어 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이 사도신경이 우리 이제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 고백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해줘야 되죠, 그죠? 말하는데 그걸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은 내가 짧게 말로 할 수 있어요. 입술에 말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랜 친구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내 삶을 그들이 봐서 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서울시민교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설교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주 한 번씩은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52주에다가 곱하기 10년 하면 520번입니다. 520번 넘게 계속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저의 삶을 10년 동안 어떻게든지 뭐 가끔 뭐 대충이라도 뭐 소문이라도 듣고 하면서 이제 살아온 거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둘째가 100일 때가 왔거든요. 셋째 미나는 201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왔으니까 그전에는 애가 없었고 애가 생겼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또 뭐 장애가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삶을 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삶과 그 어떤 말이 이게 일치가 되면 제일 좋은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또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치가 되면서 손 목사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보니까 여러분 뭐 저는 한두 번 뵙기는 뵀는데 우리 아마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시던가 모르겠는데 한수상 목사님이라고 오늘 광고 시간 들으셨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미국 가셔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암이 발생이 돼가지고 치료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한 3, 4년 투병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투병하시고 코로나 기간 지나고 해서 어제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목사님이지만 어쨌든 그의 삶과 또는 그의 말 이런 것들을 내가 받고 들었으면 기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그 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또 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성경이죠, 성경. 그죠? 근데 그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X,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하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똑같은 고백을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에 총을 딱 겨누고 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총이 여기 있는데 살려면 안 믿는데요? 안 믿을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 중에서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믿는다 그러고 여기서는 살려고 거짓말하고 그럼 순교가 될 수 없어요. 순교자가 왜 나오느냐? 그가 믿는 바대로, 그죠?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때로는 목숨도 버려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에이 무슨 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자기, 여러분 베드로 보지, 베드로. 야 너도 같이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그때 이제 잘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데, 그때는 진짜 베드로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거짓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어떤 뭡니까 권위를 또 회복시켜 주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 고백이고 그 고백이라는 것은 다른 말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녀들을 이렇게 쭉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소리 좀 들고 이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다. 우리 어머니가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10명 중에 한 1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9명은 저를 비롯해서 다 잘 못하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 아빠가 말한 대로 아빠가 그렇게 못 사니.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해놓고 내려와가지고는 그렇게 안 살면 교인들이 다 보는데 그럼 그거는 제 스스로 설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이냐면 말을 잘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 말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더라. 그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말은 올라가서 잘 못하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애쓰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나 제가 목표를 하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그런 평가를 내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고백이고 그 고백은 말과 행동으로 나뉜다. 그겁니다. 자, 요걸 이제 기준으로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가서 일단 사도신경은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게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이 좋아 그렇게 말하면 이거 무슨 그런 패기망측한 이야기를 하냐 이제 그럴 수 있는 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뭐 입술로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 하고 계시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남편 없다고 서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교회인 우리 신부,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을 날로 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왜냐? 1번 사도신경은 삶의 변화를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았습니다. 나 받고 싶다고 해서 오면 주는 거 없었습니다. 나 시집 가야 되니까 세례 받아야 결혼한대요. 와이프가 나 세례 받아야 결혼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오기 싫은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결혼도 하고 합니다. 그 뒤로는 뭐 반은 오고 반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아주 엄격하게 줬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한테 세례를 줬냐면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고백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 고백은 여러분 두 가지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입술의 고백.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삶의 고백.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입술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예, 믿습니다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살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도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삶의 변화를 반드시 확인했다라고 셋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다 신교가 있었고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또 막 박해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보장됐기 때문에 사실 그 핍박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이런 느낌입니다. 밋밋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신앙인들. 근데 여러분 누가 박해하고 누가 해코지 해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고 싶으면 목숨 걸고 막 예수 믿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당신 교회 가야지. 내가 태워줄까? 자기는 교회 안 오면서 교회 태워줘.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와. 너무 편하고 안락하니까. 연중 행사로 뭐 어쩌다가 한번 가주는 거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좀 많이 싸운 적이 있었는데 말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받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 해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은 아니다. 누구라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입술과 삶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바로 학습교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교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네 예수 믿냐?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자. 그런데 세례받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데 나는 믿는다 해놓고는 혼전 동거를 하거나 일부 다처제, 그죠? 그 다음에 창녀들을 부리는 뭐 포주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위족금, 호색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점성가, 심지어 교사도 때려쳐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신화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도 때려쳐야 됩니다. 군인들, 로마 황제에게 충성과 경배를 하기 때문에 안 됐고 검투사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 모든 걸 다 배려도 극복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직업도 이런 잘못된 것을 찾아가면 안 되고 다른 직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신앙 고백과 세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특별히 이건 당회가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회와 목사가 성도들을 세례를 주고 성도들을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난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즉각 여러분 뭐 목사님이나 당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아니, 그 고백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들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반복적이잖아요.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 응답받기 전까지 내일 또 하실 거예요. 신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게 크게 없어요. 물론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다 비슷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일치가 되도록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목사들이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고 또 필요하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때 순교를 결심하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고백 안에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인데요. 두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은 삶의 자리에서 고백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제 와닿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둘째 줄에 여기 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례받는 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받기 전에 신앙 고백이 완전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신앙 고백 제대로 안 하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삶이 안 바뀌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다. 세례를. 오늘날 아마 이 잣대로 교회 세례를 베푸면요. 아마 세례받은 사람 진짜 30%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3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은 다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프라이버시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 권면이 사라졌어요. 권면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하고, 그죠?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안 돼. 잘못 말했다가 괜히 나 공격당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거든.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나 혼자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디 가면 야, 저 애는 누구누구 집 자식이더라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했으면 야, 누구 집에 몇째 아들이더라. 참 훌륭하다.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참 훌륭하네.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고를 치면 그 아버지가 누구누구인데 아이고 참 그 가문이 그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 고백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나한테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이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바르다. 참 본보기가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고 사람들도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다시 말하지만 말과 삶입니다. 특별히 그 삶이 바른 신앙 고백을 살아낼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여기서 지금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본받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부 성자 나왔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삶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시다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게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뭐냐?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제 뭐 합니까 보통? 예배 드리죠. 그죠? 네,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예배니까 예배대로 은혜가 되고 예배대로 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뭐 합니까? 봉사하죠, 봉사. 근데 봉사도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하는 시간 말고는 뭐 예배 말고는 뭐 교인들과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려가지고 우리 신앙이 자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성장하니까. 그러나 예배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작은 예배가 지금 벌써 목사님 모신 지 13년 됐는데 12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하지 않지만 저도 이제 이걸 뭐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늘 하면서 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내린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가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 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 아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신앙을 배운 대로 나도 이 신앙 고백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도 예전보다는 더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례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키가 뭐냐? 그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한국 교회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교리나 이런 것들은요 이제 뭐 외국 가서 배우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충분히 잘 가르칩니다. 책도 많고 자료도 많고 한국어로 된 책도 있고 한국 사람이 지어낸 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이제 뭐 다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한국 교회가 2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150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닌데 아는 것만큼 그만큼의 삶은 아직 좀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죠. 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걸쳐보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고 교회도 한 번씩 나가는데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횡령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금품 수수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뭐 성상납까지 받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집사고 막 그래요. 삶이 신앙 고백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잘못하신 거라도 우리가 알면 됐지. 내 삶은 뭐 늘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지 않으니까 또 내가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생각, 이론만 그냥 지식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대학 수능 능력 시험생이 55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정원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53만 명. 맞나? 아니다, 아니다. 대학 정원이 55만 명인데 시험 치는 애들이 53만 명. 2만 명이 모자랍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써내면 다 딱 받아가는 거예요. 다 딱 받아가는 뭐 좋은 데는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나는 뭐 모르겠고 그냥 뭐 대학 이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이라는 자리가 미달이야, 미달.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 통합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대기업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우리 이제 사람 뽑을 때 학교 스펙 그렇게 안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펙 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어떤 성격과 인격의 소유자인지 그걸 우리가 보고 뽑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순회,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준비는 뭐 한 3년 정도 했고 또, 그 뭐라 하죠? 인턴으로 몇 개월 동안 이미 회사를 다녔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네가 어떤 졸업장, 어떤 뭐 뭘 배워왔다, 뭐 이거 그냥 종이 꼭지 보고는 안 뽑고 직접 네가 어떻게 사는 인간인지 회사 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는지 태도가 어떤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21세기 지금 트렌드가 제 생각에는 삶이 여러분 진실을 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 복음 사랑,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안 다가가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들이 더 타락하고, 교회 목사들이 더 돈 밝히고, 교회 장로들이 더 부귀 영화를 탐하고, 교회 권사들이 더 심하게 싸우고, 예, 회사 갔을 때는 다 평등한데 교회 오면 무슨 전부 다 위기 질서가 잡혀가지고 또 나이 때문에 막 높은 사람 아래 사람 막 이렇게 너무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든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간에 말이 번지르르한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교회가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을 이제 보는 거죠. 행동. 그러니까 회사도 여러분 좋은 사람 뽑으려고 스펙을 이제 더 이상 아예 안 보는 데도 많고요. 보더라도 탐고. 그럼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스펙 부분 딱 가립니다. 가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신앙 고백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번에는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세례받을 때 반드시 필요했고, 두 번째, 세례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게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과 삶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고백이라고 말했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이제 삶의 고백인데 입술의 고백에서 또 양갈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위로 가면 즉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요. 그게 아래로 가면 그게 복음 전도가 됩니다. 복음 전도. 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도다 하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 이게 뭐냐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뭘 하냐면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보통 대화 또는 교제라 그러잖아요. 교제.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이 우리의 고백은 기도의 측면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이렇게 사실 잘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많이 배웠지.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 안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뭐 요구할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아서 하나님께 달라고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백할 때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죠?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믿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용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그 한 줄 한 줄 그 내용들이 기도가 뭐 잘 안 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 첫 소지는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냐면 그걸 감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글 보고 기도하세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구나. 이런 묵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약해서 병독을 걸리고 해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야 되고 육신이 나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적어놓은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자가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기도에서 그 6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됐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했는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교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교제가 아니죠.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또 대답하고 해명하고 또 말하고 주고받고 이게 교제잖아요. 기도가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예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신앙 자체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보세요.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받고, 올려드리고 우리가 받고. 교동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받고 올려드리고, 받고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시고 베푸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뒤집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도신경은 기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기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성령님.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령님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라도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배웠다.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난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즉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지금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교회 와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교제 뭡니까 설거지하고 수다 떨고 교제하고 여러분 순모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순모임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순모임 제대로 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순모임 하는데 내 기도 제목 얘기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고민들이 솔직히 털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여기 10년 살면서 다들 나는 괜찮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돕기 위해서 여기 온 목사인데 아무도 나한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법 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목사들이 잘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사도신경은 여러분 교회 오면 초신자들이나 세례받기 직전에 또는 세례받을 그
즈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될 내용. 그 왜 배워야 되냐? 내가 세례교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 두 번째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해야만 신앙생활이 순탄해요. 쭉 가요. 그죠? 근데 그 기도에서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고 기도를. 그다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 너희는 영으로 기도하라. 그 육으로 기도하니까 자꾸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그거밖에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다음 내 새끼,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달라.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저 45년 살았는데 45년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런 기도는 진짜 저도 참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당장 나 필요한 것만 달라 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는 그 고백은 참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자꾸 육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령을 고백하고 있고 그 성령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뭐예요?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배우는데 왜 갑자기 기도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질문은 안 나올 거야. 막 절대 안 나올 거야. 지금 우리 공부했으니까 사도신경과 기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관계구나. 이제 이거 이제 띵 이제 머리 한 대 맞은 거예요. 와 나는 사도신경 고백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랬죠. 고백과 삶이 가야 되는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고백했으면 삶이 뭐예요? 기도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에 대한 설교 막 했어요. 그냥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기도 안 해. 무슨 말입니까?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게. 말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은 알겠다 했는데 삶이 안 따라가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짧게 말하면 송영입니다. 송영. 책에 나와 있죠. 송영. 송영은 뭐냐면 뭐 주세요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게 송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밑에 로마서 11장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안 믿으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갔어요. 그 자기도 이제 유대인인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이대로 가다가 그럼 다 지옥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돌감람나무가 들부심 당했을 때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열매를 맺게 되지 않냐 그렇게 하듯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방인들에게 갔다가 그들이 다 믿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가 차면 마지막에 다시 누가 믿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이걸 누가 생각해냈겠나.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유대인들이 약간 시기가 나는 그 시절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헛죽으리 유대인 우리도 안 믿고 있는데 저들이 믿고 있어 하면서 그럼 너희들이 믿는 게 뭐야? 하고는 딱 들어봤는데 원래 자기들이 믿어야 했던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먼저 믿으니까 그럼 우리도 믿을 수 없지 하면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잘 믿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될 거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가 결국 죽기로 돌아가면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게 하는 것도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높이는 기도를 송영 기도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안 가르친 저희들 목사들 잘못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에 이제 뭐 한 7시나 7시 한 20분까지 이제 앉아 있는데 뭐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집중 딱 해서 앉아 있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 교회는 소리 내서 크게 기도 안 하니까 저도 이제 조용하게 기도해요.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보고 할 때도 있는데 안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세주세에서 뭐 받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참 좋지만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치 사랑 고백하듯이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뭐 부족한 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은 사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 결과로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밋밋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 목사님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죄송한데요, 여러분. 뭐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사기꾼이라든지 예수가 진짜 나쁜 놈이라든지 뭐 그 정도 얘기를 안 하실 거면 구원 얻을 만한 지식만 있으면 그 뒤에 지식은 별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줄을 내가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뭐 우리 어떤 권사님들하고 어머니 기도에 그거 딱 기도하자고 이제 지금 오늘 두 번이나 나왔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막 난리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게 생길 정도로 교회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짝기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짝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 안 하고 이제 막 서로 이제 그 뭡니까 상담만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각자 자리에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건데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또 기도를 해주죠 서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권장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칭송하고 송영하는 고백의 기도를 결국 이게 이제 고백이고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웠잖아요. 그럼 이걸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어이구 어이구 내 아들 왔구나.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하는구나. 잘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형통케 해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인지 모르면 그냥 길 가는 아저씨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대통령의 권위에 맞는 대접과 인사를 해주면 그 대통령이 그 자기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는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드리고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인생 살이가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못 알아봐줘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봐 주시면 그럼 땡큐죠. 뭐. 그럼 세상 사람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어도 되잖아요. 나를 알아봐 주시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기도와 관련돼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고백이라 했습니다. 고백. 그죠? 사도신경은 고백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뭐예요? 고백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고백은 입술과 그다음 뭐라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 그래서 요즘은 입술보다도 행동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아무리 존경한다고 100번 말로 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으로. 그죠? 아, 날 뭐 어떤 집사님 너무 좋아한다. 에이, 나는 뭐 맨날 얘기할 수 있겠다. 난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한다고 맨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봤는데 길 가든 할머니 쳐다보고 그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사도신경은 기도와 연관이 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아까 그 고백이 위로 가면 기도라고 그랬고 아래로 가면 뭐라 했습니까?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정언과 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증언이다. 그러면 전도라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교회를 들고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가 복이죠. 예수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전도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여러분 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었으면 또 잘 전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도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2번. 자, 사도신경은 받은 것을 전하는 전도다 했습니다. 전도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안 받았으면 못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못하죠. 믿으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둘째 줄에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았죠. 사도들은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거를 여러분 사도적 선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이 교회에 전수시켜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사도의 복음은 뭡니까?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줄에 교회 직분자들이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해야 될 일 있고 장로, 권사, 집사 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 삶으로 전하는 본도다. 삶으로 전한다 하면 일단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교회에. 교회에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게 여러분 다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도 의식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국수를 삶아야 된다면 국수 잘못 삶으면 다 퍼지잖아요. 예? 그죠? 지단은 또 몇 미리로 잘라야 될지 굵게 썰면 굵게 썰었다가 또 할머니 권사들이 또 야단치고 얇게 썰면 또 얇게 썰었다가 또 야단치고 하여튼 할머니 권사들이 야단치고 막 야이 그사 내가 옛날에 안 그랬다면서 막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도 비디오에 다 알아. 그래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게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저하고 친한 이제 집사님 계시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데 집사님이 보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는 교회 잘 안 보여. 오늘도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어요. 어디 가냐 하니까 주차장에 간대 주차장에. 그래서 집사님 그렇구나. 우리 나이가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이러니까 우리 나이가 이제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주차장에 가서 봉사해야 될 나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수고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차장에 가서 봉사해 보십시오. 물론 뭐 주차하다가 사고 나면 교회에서 뭐 돈을 뭐 수리비를 주시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차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차가 종류가 뭐 수십 가지인데 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다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아요. 오늘도 힘든 거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고함 지르고 막 갑자기 앞에 또 뛰어나갈까 싶어 누가 뛰어나갈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뭐 설교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뒤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잘못이면 잘못도 하면 됩니다. 뭐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이고 할머니 권사님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 잘할게요. 그럼 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는데 그거 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으면 그건 그 사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물론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고요. 그 고린도서에 가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그 전도는 번역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설교에 미련한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 미련한 것. 그런데 이제 목사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도를 하려면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설교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구도자 예배 같은 경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설교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여러분 말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게 그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 권사님들,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복권 꼭 사시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전부 다 1등으로 당첨된다 하더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발 사라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사겠어요? 안 살 사람은 안 사요. 그죠?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여러분 이 말로 전도에 미련한 이 말로 미련한이라는 용어를 붙였잖아요. 누가 봐도 이 말로 뭔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련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이 쓰일 때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의 삶으로 녹여서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들이 그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도신경은 일단은 신앙 고백적이다. 일종의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신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념. 신념. 저랑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면 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분 나쁘게 하지는 말자 이런 게 좀 강해요. 이 부부가. 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분 계셨다면 제가 일단 용서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 하면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저랑 저희 집사람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단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론적인 이 어떤 이야기만 고백할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자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그 삶에 대한 고백을 그 뒤에 이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선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손목사가 자꾸 저렇게 떠드니까 나중에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시간을 정하고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밤 늦은 시간도 괜찮고 그죠? 애들 다 재우고 남편 다 자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허선의 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방에 사람들 우러 왔다가 이제 다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와서 오래 있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집에 가면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지. 사무실 올라가면 일이 쌓여 있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저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기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지금 내가 뭐예요?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오시니까.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전도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꼭 나가서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순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아니, 그런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셔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회개했고 그렇게 했다. 제발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장로교 교인으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백, 기도, 전도 및 증언. 세 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이나 뭐 저처럼 아직 뭐 수십 년 남았다고 할,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남았다고 할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딱 질문했을 때 그 답을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 아, 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느끼면 된다. 참나의 말씀입니다. 내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내일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지금 나한테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여러분 답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 거예요. 교회만 나온 거예요. 교회만. 친구들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아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족하면 날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증언합니다. 증언. 전도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당장 기도하시고 당장 기회 되는 대로 복음 전도와 증언의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 진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립니다. 많은 제 길 가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와서 뭐 봉사해야 되고 다들 뭐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요. 고민도 되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뒤에서 막 싸우고 성도들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뭐 저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 들어요. 근데 저 사람 진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기도를 보면 알고 증언의 삶을 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하라는 증언도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면 바르게 살면 성경대로 살면 그것도 여러분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와 증인의 삶 또는 증언의 삶을 사시면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느끼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 자, 요걸 이제 결론을 들으셨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오후에 한숨 주무시고 다시 한번 이 오늘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적인 삶,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게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